행복한 안식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집사님의 기도처럼 오늘 이 시간이 또 안식 시작하는 이 시간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가득하고 또 은혜 받는 우리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집사님들 몇 분하고 이 마태복음을 같이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공부하면서 제 마음속에 이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시리즈로 성경 공부를 해봤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서 앞으로 몇 번이 될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예수님의 생애를 시리즈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이 사복음서에 이 예수님의 생애 양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 많은 부분을 다 다루지는 않고 중요한 부분만 이제 다루면서 이제 예수님의 생애 시리즈를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은 이 사복음서를 공부하는 방법은 특별히 예수님의 생애를 연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성경 정별로 마태복음이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마가복음 이렇게 각 성경 책별로 공부하는 방법이 있고 또 어떤 주제별로 아니면 또 사건별로 또 아니면은 어떤 한 사건을 두고 사복음서는 어떻게 각각 다르게 설명하고 있는지 비교를 하면서 공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번에 이 마태복음을 중심으로 어떻게 성경 공부를 하기를 원하냐면요. 복음조화 방식으로 공부를 할 것입니다. 이 복음조화라는 것이 뭐냐면은 이 예수님의 형적을 이 그 성경에 기록된 것과 상관없이 시간적인 순서별로 재구성해서 예수님의 생애를 연구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있는 사복음서는 시간적인 별로 성경에 있는 게 기록되어 있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복음서에 있는 것을 시간적인 순서로 재구성하여서 예수님의 생애를 연구하는 방법이 복음조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조화 방법으로 예수님의 생애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사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생애를 공부하기에 앞서서 맨 먼저 제가 뭘 살펴보기를 원하냐면요. 신구약 중간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한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구약의 말라기서에서 신약에 등장할까지 그 공간 사이에 400년이라는 침묵기가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400년 동안은 하나님께서 그 어떤 선지자를 통하여서도 메시지가 전달되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말라기서와 마태복음 사이에는 어떤 성경책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400년을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신구약 중간사를 살펴보면은 하나님께서 침묵하신 것이 아니라 이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초림하셔서 이 예수님에 대한 이 복음이 전 세계에 잘 전파될 수 있도록 그 준비하는 기간이 이 400년의 기간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신구약 중간사 시대에 특별히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어떤 역사가 있었는지, 그리고 또 그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음을 전 세계에 전파할 수 있도록 준비하셨는지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오늘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구약 중간사에 대한 역사를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이게 역사를 통하여서 신약의 특별히 사복음서에 나타난 그 시대적인 상황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약에서는 등장하지 않았던 것들이 신약 시대에 넘어와가지고 사복음서에 등장하는 많은 어떤 용어들이나 또 어떤 절기나 아니면 어떤 그 그룹들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은 우리가 신구약 중간사에는 어떤 역사적인 배경을 바탕으로 하여서 등장하기 때문에 우리가 신구약 중간사를 사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생애를 살펴보기 전에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오늘은 신구약 중간사에 대한 역사적인 것들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신구약 중간사를 우리가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이 다니엘 2장에 나오는 금신상을 통해서 살펴보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더 이해가 쉬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니엘 2장의 이 금신상에 대해서는 너무나 익숙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다니엘 2장에 있는 금신상을 통해서 이 신구약 중간사가 어느 시점인지를 우리가 한번 설명하면서 이해를 쉽게 하고자 합니다.
이 다니엘 2장의 금신상의 바벨론에 해당하는 시대는 시대는 그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바벨론 제국이죠. 이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남방 유다가 멸망을 했습니다. 그렇죠? 이 586년에 멸망하게 되는데 이 바벨론에 의해서 바벨론이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남방 유다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그 다음에 이 바벨론이 계속된 것이 아니고 어떻게 됐냐면 이 메데와 페르시아 연합국인 고레스 페르시아에 의해서 이제 바벨론이 멸망을 하고 이 시대에 이 포로 석방령이 내립니다. 포로 석방령이 내리는데 그것도 어떻게 되냐면 1차, 2차, 3차에 걸쳐서 포로 석방령이 내리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바벨론과 메데오 바사 시대 이 시대 때는 성경에 등장하는 시대예요. 예레미야 시대, 에스라, 느헤미야 이런 게 다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시대는 성경적인 배경이 있는 시대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 성경이 어디냐면 말라기 시대에 있는데 이 말라기 시대가 오기 전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귀향을 하면서 그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 기대가 어떤 기대가 있었냐면은 바벨론을 돌아가게 될 경우에는 그들의 마음속에 어떤 뭐라 그럴까요? 첫 번째는 그 바벨론 땅에 들어가게 되면 모든 것들이 옛 영광을 회복할 것이라는 기대가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페르시아에 포로 잡혀 있다가 본국에 들어와 포로 석방내 본국에 들어왔을 때는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에 비해서 극소수가 들어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 당시에 페르시아는 굉장히 발달된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이 페르시아는 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많은 이방인들이 잡혀와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민족 국가였습니다. 마치 미국처럼. 그래서 이 페르시아는 그 당시 발달된 동시에 어떤 나라면 기회의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버리고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정말로 황폐하고 생존하기 어려운 그 땅을 선택하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포로 귀환 자들이 직면한 것은 생존의 환경의 어려움을 직면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자기가 70년 동안 바벨론에 포로 잡혀 있는 동안에 이 팔레스타인 지방 지역에 먼저 정착하고 있었던 누구? 사마리아인들이 본국으로 돌아온 유대인들에 대해서 핍박하였던 것입니다. 사마리아인들 반대가 심했습니다. 그죠? 우리가 에스라서나 보면은 이 사마리아인들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많은 방해를 해서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직면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는 뭐 저는 영적 생활에 혼란이 있다고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들이 고국에 돌아왔을 때는요 많은 것을 포기하고 고국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때 그들의 마음에 어떤 기대가 있었냐면은 내가 지금 이 페르시아의 좋은 것을 버리고 성교지와 같은 예루살렘에 들어가면서 성전을 건축하며 다윗 시대 때 했던 그 옛 영광을 회복할 것이라는 그 기대가 있었습니다. 기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비록 지금은 힘들지만 성전만 건축하고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기만 하면 옛 영광을 회복할 것이라는 그 기대를 그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하여서 성전을 건축하고 성벽을 건축하는 그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은 그들의 현실은 녹록하지가 않았습니다. 옛 영광을 회복하지도 못했고 여전히 페르시아의 속국으로 있었고 여전히 어려웠고 여전히 주변에 반대가 심했고 여전히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그들의 마음속에는 어떻게 해요? 굉장히 영적의 혼란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맨 마지막 선지자였던 이 말라기 시대 때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말라기서에 기록된 것을 보면 그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혼란을 겪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라기 1장 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나 하지만은 너희가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고요?
당신은 절대로 우리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모양 이 꼴일 수 있겠습니까? 라고 컴플레인하는 장면이에요. 우리가 작년에 이 말라기서를 시리즈로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그 말라기서가 6가지 논쟁을 다루고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의 논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방 여인 결혼하는 이런 6가지에 있는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논쟁을 벌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말라기 시대 때의 모습인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불만과 불평과 그런 것을 가지고 그 마음에 분노를 가지면서 하나님과 논쟁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 말라기 시대는 결국 어느 시대냐면은 여기서 보면은 말라기가 430년경에 활동한 선지자거든요. 그러면은 이 다니엘 2장의 금신상의 이러한 이스라엘 그 역사를 보면은 페르시아 시대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페르시아 시대인 거예요. 페르시아 시대에 여전히 그들은 그 예루살렘에 돌아왔지만은 여전히 그들의 마음 영적으로 불완전하고 불평과 불만이 가득한 시대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 말라기 시대에서 400년 동안 예수님께서 초림하시는 시대가 언제냐면 BC 4년이잖아요. BC 4년. 그러니까 BC 4년과 그 사이 중간에 있는 400년의 기간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신구약 중간사가 여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시대에 보면은 페르시아가 망하고 그리스, 헬라 제국이 등장하고 로마 시대가 등장하는 그 시기가 신구약 중간사 시대라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마침내 예수님께서 BC 4년에 마태복음 1장 22절에 400년의 침묵을 깨고 예수님께서 탄생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드디어 예수님께서 등장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초림하신 것입니다. 신구약 중간사 400년 동안 예수님 성경은 침묵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이 중간사나 역사 속에서 엄청난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 모든 사건들을 우리가 어디에 초점을 맞추기를 원하냐면 예수님의 초림에 초점을 맞춰서 이 복음이 어떻게 세계에 잘 전파될 수 있는지를 우리가 이 중간사 시스템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번 다시 중간사를 살펴보게 되면요, 이 말라기 시대에서 이 말라기가 BC 430년이지 않습니까? 이 시대에서 1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대체적으로 BC 330년경이 되겠지요. 그러니까 그때에 우리가 보면 그리스 제국이 언제 시작되냐면 BC 331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그 말라기 설다가 끝나고 난 다음에 1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 페르시아는 그리스 제국에 의해서 멸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이 그리스 넓적다리라고 우리가 하죠. 우리가 할 때 통의 나라 넓적다리 시대로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구에 의해서냐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이 페르시아는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페르시아가 어떻게 망하게 되냐면요. BC 331년에 이 알렉산더 대왕이 이 수트 전투에서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페르시아를 멸망시키고 그리스, 헬라, 우리가 활라라기도 하고 그리스라기도 하는 이 나라를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알렉산더가 10년 동안 정복 운동을 합니다. 10년 동안 쉬지 않고 끊임없이 계속해서 정한데 그래서 이 넓은 영토를 알렉산더 대왕이 다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어디까지 가게 되면 인도 국경선까지 가게 됩니다. 이제는 인도를 잡아먹기 위해서 인도까지 가는 상황까지 간 거예요. 근데 이 알렉산더 대왕은 이 알렉산더의 스승이 누구였냐면 아리스토텔레스였습니다. 그래서 이 아리스토텔레스도 그렇고 알렉산더도 그렇고 이 자신이 가진 이 그리스 문화, 헬라 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알렉산더 대왕은 자신이 정복한 이 넓은 땅에 하나의 세계, 하나의 시민, 하나의 언어, 하나의 문화를 만들기를 원했습니다. 원할 뿐만 아니라 강요를 했어요. 그래서 알렉산더는 자신이 정복한 이 넓은 땅을 하나의 거대한 알렉산더 제국을 만들어서 이 헬레니즘 문화를 전파를 합니다. 그래서 소위 이 시대를 헬레니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예루살렘에 있었던 이 팔레스타인을 블록한 모든 이 알렉 제국의 언어가 하나의 언어로 공통되는 그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때 이 알렉산더가 등장하기 전에는 각 나라마다 언어가 달랐어요. 근데 알렉산더가 이 넓은 땅을 점령을 한 다음에 강요로, 무력으로, 힘으로 자신의 언어, 헬라 언어를 공통 언어로 통용을 시키고 나머지 언어를 쓰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언어가 하나로 통일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어가 하나로 통일된다는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효과적인지 우리가 말해봤자 말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복음이 언어의 장벽을 거치지 않고 전 세계에 전파될 수 있도록 언어가 통일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만약에 언어가 통일되지 않았으면 힘든 일이에요. 우리가 사도행전에 넘어가가지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파할 때 보면은 선교 여행을 이제 1차, 2차, 3차, 4차, 5차에 걸쳐서 선교 여행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곳의 어느 곳을 살펴봐도 이 사도 바울이 언어적인 장벽 때문에 선교 여행이 힘들었다라고 기록된 것이 없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알렉산더 대왕이 이 정복 사업을 통해서 언어를 하나로 공통적인 단어로 통용을 시킨 것입니다. 그 결과가 이렇게 온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알렉산더가 10년을 이제 정복 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아마 알렉산더는 젊은 나이였기 때문에 지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인도까지 점령하기 위해서 갔는데 자기 군사들은, 신하들은 10년 동안 고향을 떠나가지고 전쟁하다 보니까는 이 신하들이 향수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전쟁을 할 수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이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철수를 하고 돌아옵니다. 돌아오는 도중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알렉산더 대왕은 34세의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아주 젊은 날. 죽음을 맞지 않습니까?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근데 이 단 한 명의 후손도 없이 이 알렉산더 대왕의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그때 사망하기 직전에 이 알렉산더의 직속 부하 장군들이 왕 앞에 가가지고 이 거대한 나라, 이 알렉산드리아라는 이 거대한 나라를 누구에게 물려줄 것이냐고. 당신의 후계자가 누구냐고 물었을 때 그때 알렉산더 대왕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힘센 자가 가지라.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알렉산더 부하 중에 7명이 피 터지게 싸웁니다. 그래서 이제 싸우는데 마침내 4명의 부하로 인해서 알렉산더 대왕이 이 알렉산드리아는 4개의 제국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리시마쿠스, 카산드로스, 프톨레미, 셀루쿠스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주목하는 거야 할 것은 뭐냐면 예루살렘이에요. 그죠? 예루살렘입니다. 근데 이 알렉산드리아가 분열된 4나라 중에 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있는 왕조는 어느 왕조예요? 이 지도에서 보면 프톨레미예요. 그죠? 프톨레미가 얼마 동안 예루살렘을 지배를 하냐면은 BC 323년부터 BC 198년 동안 거의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 예루살렘을 점령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 프톨레미가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있을 때는 그래도 괜찮은 편이었어요. 왜냐하면은 이 프톨레미가 세금을 거두기는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제사장 제도, 성전 제도 이런 것들은 인정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자신의 신앙을 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 100년이 넘는 153년이라는 이 시간이 동안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 프톨레미의 점령한 도시 중에 여기 보면은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가 있었어요. 이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가 있었는데 이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는
그 이집트 쪽에 위치한 도시로 굉장히 발달된 도시였습니다. 발달된 도시고 이 도시에는 아주 큰 도서관이 있었어요. 큰 도서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알렉산드리아는 5개의 구로 그 형성되어 있는 도시였는데 그 5개 중에 2개의 구가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알렉산드리아나 도시 입장에서는 유대인들이 영향력이 없는 도시가 아니라 영향력이 있는 도시였어요. 그래서 이 알렉산드리아 이 도시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아, 우리가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걸 뭔가를 막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들이 좋아하는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다시피 구약은 어떤 언어로 기록되어졌냐면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많은 나라에 쓰여지는 용어는 어떤 언어를 썼냐 하면 헬라어를 쓰고 있었어요. 헬라어를. 그렇기 때문에 이 히브리어로 적혀 있는 것은 어떤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는 데는 제약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을 우리가 성경을 히브리어에서 헬라어로 번역해서 우리 도서관에 소장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성경을 번역하게 됩니다. 그 번역한 것이 70인역이에요. 70인역. 우리가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책을 70인역이라고 그러는데 이 12지파에서 각각 6명을 착주를 합니다. 착주를 하면 총 몇 명이에요? 72명이 되죠. 72명이 100년에 걸쳐서 번역한 것이 70인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 70인역에 대한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성경이 히브리어에서 헬라어로 번역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파하는데 언어가 통일이 되고 성경이 통일이 되고 번역됨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복음 전파가 쉽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할 때 보면은 바울이 새로운 곳에 선교지를 갔는데 그곳에 이미 복음을 받아들인 이방인들이 있었어요. 그죠? 왜 그들이 할 수가 있었냐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그들도 볼 수 있는 성경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예루살렘에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프톨레미가 이렇게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있다가 이 셀루쿠스가 가만히 보니까 어때요? 이 예루살렘의 위치가 너무 좋은 거예요. 이 예루살렘의 위치가 어떤 군사적인 요충지였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셀루쿠스는 기회가 될 때마다 예루살렘을 치고 내려왔어요. 그런데 매번 실패하다가 BC 168년에 드디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예루살렘을 셀루쿠스가 잡아먹게 돼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 예루살렘을 누가 점령을 하게 되냐면 셀루쿠스가 점령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이 198년에 셀루쿠스 점령하는데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이 셀루쿠스의 그를 담당 왕이었던 이 안티오쿠스가 어디까지 내려갔냐면 이집트까지 내려가요. 이집트까지. 그래서 프톨레미가 그 영토하고 이 영역을 좀 더 많이 먹으려고 이집트까지 내려갑니다. 근데 그 당시 셀루쿠스가 힘이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초기에는 거의 성공적으로 이집트의 많은 부분을 점령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던 로마가 그때 당시 로마는 강대국이었습니다. 강대국이었는데 이 로마가 이 동방 세력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셀루쿠스가 너무 크게 되면은 이 로마에게 위협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어떻게 했냐면은 셀루쿠스를 좀 제재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 셀루쿠스에게 프톨레미를 점령하지 말고 본국으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이집트는 더 이상 점령하지 말고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셀루쿠스 입장에는 어떻습니까? 돌아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렇지만은 로마가 힘이 컸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결국 굴복하고 어떻게 하냐면 철수해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요. 근데 여기도 보면 알다시피 돌아가는 길에 누가 있어요? 예루살렘이 있어요. 돌아가는 길에. 예루살렘을 거쳐서 셀루쿠스로 가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돌아가는 길이 어디를 거쳐서 가야 되냐면 예루살렘으로 거쳐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셀루쿠스의 왕이었던 이 안티오쿠스, 그 당시 왕이 안티오쿠스였는데 안티오쿠스 입장에서는 굉장히 화가 났어요.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그죠? 다 먹을 수 있는데 로마가 갑자기 중간에 끼어들어가지고 내가 이걸 정복하지 못하고 이제 돌아가니 얼마나 그 마음이 불안하겠습니까? 그래서 돌아가는 길에 예루살렘을 지나면서 그 분풀이를 예루살렘에 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분풀이를 하냐면 유대인들은 대지를 부정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그래서 첫 번째 유대인들에게 돼지고기를 억지로 먹입니다. 억지로 먹이는 거예요. 그 두 번째는 성전에 돼지 피를 뿌려서 성전을 더럽힙니다. 성전에. 그러니까는 난리가 난 거겠죠. 그다음에 이 예루살렘 성전에 뭘 세냐면 제옷을 신을 세웁니다. 제옷을 신을 세워요. 그리고 할례를 금지하고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검했을 경우에는 그들을 사형에 처하게 돼요. 그렇게 되니까는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큰 핍박이 온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이런 그들이 금지했던 뭐 돼지고기를 먹거나 아니면 제우스 신에게 경배하거나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일들이 예루살렘 성전에만 있던 게 아니라 이 예루살렘의 유대인의 많은 도성에게도 동일하게 그것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한 마을에 모뎀이라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 마을에 또 이 안티오쿠스의 그가 보낸 사신을 통해서 이로써 성전을 더럽히고 회당을 더럽히고 그다음에 돼지를 먹게 하고 그다음에 또 할례를 금지하고 또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는 그 기별이 전해졌어요. 근데 그때에 그러면서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은 이 유대인들 중에 몇 사람은 너무 무서워가지고 어떠냐면은 제사를 지낸 유대인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당시 그곳의 제사장이었던 이 마따디아가 그 거룩한 분노를 내면서 뭘 하냐면은 그 제사를 지낸 유대인과 그다음에 이 안티오코스가 보낸 사신을 살해를 합니다. 이것이 마따디아의 반란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해요. 마따디아의 반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BC 168년이 되겠죠. 반란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마따디아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이 마따디에게는 아들이 5명이셨습니다. 5명의 힘을 가지고 이제 그런 걸 하게 이제 반란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마따디아가 유대인들에게 율법에 열심히 있는 사람은 나를 따르라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데리고 그 마을에 있을 수 없으니까 어디로 가게 됐습니까? 광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광야로 도망을 가서 3년 동안 항쟁을 벌이는데 3년 동안 어떻게 항쟁을 벌이냐면 치고 빠지는 이 게릴라 전쟁을 벌입니다. 정면전을 했을 경우에는 이 셀루코스를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치고 게릴라 전쟁을 통하여서 3년 동안 항쟁을 벌여요. 그런데 이 3년이 지날 때 BC 165년에 마침내 이 예루살렘 성전을 탈환을 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셀루쿠스를 몰아냈다라는 것입니다. 그 전쟁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마카비 전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마카비 전쟁이라고 하면은 여기 보면은 우리가 이 마따디아 제사장에게는 5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 중에 셋째 아들 이름이 마카비예요. 유다 마카비입니다. 유다 마카비인데 이 마카비 전쟁을 일으킨 첫 번째 인물이 마카비였어요. 셋째 아들. 그래서 그의 이름을 따라서 우리는 마카비 전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제사장 마따디아로 통하여 시작되었고 그리고 그의 아들 광야로 도망간 그 아들들에 의해서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 시집발자가 마카비였기 때문에 우리는 그 전쟁을 마카비 전쟁이라 그러고 그러므로 BC 165년에 예루살렘을 탈환하면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조그만 곳이긴 하지만 어떻게 되냐면은 유대 나라가 독립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더 이상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들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난 다음에 점령을 했을 때는 마카비가 시작은 했지만 이 3년이라는 전쟁을 치르는 동안 아마도 마카비는 전사를 한 것 같아요. 전사를 하고 이 예루살렘을 탈환했을 때의 지도자는 누구냐면 둘째 아들이었던 시몬이었습니다.
시몬이 이제 예루살렘을 탈환하고 난 다음에 그가 제일 첫 번째 한 것은 뭐냐면은 안티오쿠스 4세에 의해서 더럽혀진 예루살렘 성전을 그 정화시키는 작업을 한 것입니다. 어떻게 전하면 그 아까 제가 돼지 피로를 뿌렸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다 청소를 하는 것입니다. 돌에 피가 묻어가지고 씻기지 않으면 그 돌을 빼냈어요. 빼내고 새로운 돌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정화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더럽혀지지 않고 깨끗한 성전을 회복한 다음에 그 성전을 봉헌한 것을 했습니다. 그것을 기념하여서 낸 절기가 뭐냐면은 수전절이에요. 수전절. 요한복음 10장 25절에 보면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러니라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역에서는 수전절이 등장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신약시대에 오면은 갑자기 수전절이 등장을 합니다. 이 수전절의 배경이 바로 뭐냐면 이 중간사 시대 때는 마카비 전쟁을 통하여서 예루살렘을 탈환한 전쟁이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수전절은 유다의 독립입니다. 독립. 하나의 독립으로 된 거랑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이거를 오늘날 유대인들도 이 수전절을 지킵니다. 한우카라고도 하지요. 한우카. 그래서 오늘날도 그들이 촛불을 밝히며 이 수전절 절기를 아주 성대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유대인들은 이 한우카, 마카비 전쟁을 통하여서 아주 적은 땅이기는 하지만 예루살렘을 탈환함으로 적대 세력을 다 몰아내고 하나가 독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립하고 난 다음에 시간 141년에 이 시몬이 하스몬 왕조를 세웁니다. 하스몬 왕조. 그러면서 그 당시에는 이 맏다디의 5 아들 중에 유일한 생존자가 시몬이었어요. 나머지는 다 전사를 했습니다. 전사를 하거나 포로로 잡혀가거나 이런 상황이었어요. 우리 시몬만 남았기 때문에 시몬을 통해서 이 하스몬 왕조가 세워지는데 이 하스몬 왕조는 독립 왕조입니다. 이 독립 왕조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망하지 않았습니까? 다윗 왕조가. 그러고 난 다음에 계속 속국이었어요. 그들이 본국에 들어와서 스룹바벨 성전을 지었지만 여전히 속국이었습니다. 그러다가 BC 141년간에 하스몬 왕조가 무려 435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유다는 독립한 하스몬 왕조가 들어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역사를 보면 거의 한 100년 동안 이 하스몬 왕조가 지속되고 다시 속국으로 넘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유다는 우리가 이것을 보면 참 대단한 민족인 것 같아요. 나라가 없어서 400년 동안 나라가 없다가 다시 왕조를 세우고 또 망했다가 거의 또 20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또 나라를 다시 세우는 이 유다 민족을 보면은 대단한 민족이라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하스몬 왕조가 독립 왕조를 세웠으면은 아주 영적으로 다윗 왕조처럼 잘했으면 좋은데 이 하스몬 왕조도 치명적인 실수를 했어요. 그 실수가 뭐냐면 이 족보에서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처럼 이 하스몬 왕조는 맏다디아 제사장 맏다디아의 후손이에요. 시몬이니까. 그러면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하스몬 왕조는 레위 지파인 아론의 후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스몬 왕조는 왕의 권력과 동시에 뭘 가지고 싶었냐면 제사장의 권력까지 같이 가지고 싶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정치와 종교를 분리하기를 원하셨지만은 이 하스몬 왕조는 정치와 종교의 2개의 권력을 다 소유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유대가 독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 사회 내부에는 여러 가지 혼란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유대 사회가 분열을 했다는 것입니다. 유대 사회의 분열은 사실적으로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냐면은 이 프톨레미가 지배할 때부터 시작이 된 거는 사실이었어요. 그러나 이것이 사실이었는데 이것이 유다가 독립함으로 말미암아 개선이 돼야 되는데 개선되지 않고 그것이 지속된 것입니다. 유다 사회가 어떻게 분열이 되었냐면은 이 커다란 어떤 세력의 하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 성전 중심으로 권력 주변에 모여드는 한 무리가 있었습니다. 무리가 있었어요. 이들은 어떻게 제사장 무리겠지요. 그래서 성전 중심으로 권력 주변에 모여 있는 무리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그룹은 어떤 그룹이냐면 회당 중심으로 권력에서 밀려나서 회당 중심, 백성들, 민중들 사이에 들어가서 회당 중심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왜 이것이 가능했냐면은 우리가 구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성전이 무너져서 그들은 그 왕정 시대에는 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신앙의 중심은 성전 중심이었어요. 그러다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바벨론을 포로로 잡혀간다면 그들의 중심은 성전 중심이 아니라 뭔지 하면 율법 중심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회당 중심으로 바뀌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 중에 10명만 모이면 그들이 무엇을 세웠냐면 회당을 세웠습니다. 회당을 세웠어요. 그래서 회당을 중심으로 그들은 학교도 세우고 교육도 하고 예배도 드리는 어떤 회당 중심의 문화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오지 못한다 할지라도 각 곳에 흩어져 가지고 그들이 회당을 중심으로 유대 공동체를 이루면서 했는데 그것이 이제 유대 사회가 분열됨으로 말미암아 이제 권력 중심에서 밀려난 많은 사람들이 회당 중심으로 밀려나서 그들이 율법 중심으로 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 무리는 뭐냐면 이것도 저것도 싫다 해가지고 이제 사회 밖으로 물론 도망간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광야로 도망을 갔지요. 광야를 도망을 가가지고 그들이 무엇을 했냐면 광야에서 오직 뭐 합니까? 성경 연구만 한 거예요. 성경 연구. 그래서 그들 성경 연구를 하는데 그들 속세를 떠나가지고 오직 성경에만 몰두하고 성경을 번역하고 이런 거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947년에 발견한 사회사본들은 아마도 이 광야에 갔던 이 사람들에 의해서 써진 책이라고 그들이 우리가 학자들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 시대에 가가지고는 이 권력 중심의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사두개인들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민중들 중심에 들어갔던 이 율법주의자들은 바리새인이 되는 것입니다. 회당 중심. 그 다음에 사회 밖으로 갔던 사람들은 SNF파가 돼서 이 유대 사회는 이 세 개의 분류로 분열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복음서에 보면은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완전히 다른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서로 다르게 견제를 하면서 분열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스모는 왕조가 들고 왕조가 세워지고 난 다음에 이 분열된 유대 사회를 통합을 시키면 좋을 텐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이들이 하스몬 왕조가 부패함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분열되었고 또 하스몬 왕조는 어떤 크나큰 실수를 했냐면 어떤 그 하스몬 왕조의 왕에 따라서 어떤 왕은 사두개인파를 등용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이 핍박을 당하게 되겠죠. 근데 또 다른 왕이 등장하면 바리새인들을 등용을 합니다. 그러면 사두개인이 핍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반복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니까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사이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사이가 좋지 않아서 둘이 알력 관계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열 관계가 계속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스론 왕조 시대에는 계속적으로 유대 사회가 분열된 상태에서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 사회만 분열한 것이 아니라 또 어떤 분열까지 왔냐면 정치적인 내분이 있었습니다. 어떤 내분이냐면 하스몬 왕조의 두 왕자였던 헬카누스 2세와 아리스토플러스 2세 사이가 두 왕자가 왕위 계승을 두고 두 형제가 치열하게 싸웠어요. 치열하게 싸운 것입니다. 치열하게 싸우는데 이것을 해결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해결할 방법이 없어가지고 이 일카누스와 이 두 왕제가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고 내란까지 확대될 위험에 처하자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는 이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구에게 SOS를 치냐면은 로마에 SOS를 쳐요. 치명적인 실수를 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 로마를 불러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치명적인 실수이지요. 우리가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는 가정이든 교회이든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은데 그 문제를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외부의 힘을 빌려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BC 63년이에요. BC 63년. 63년이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가 오냐면 폼페이오스가 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폼페이오스가 로마에서 이 예루살렘에 와요. 예루살렘의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처음에는 해결하기 위해서 옵니다. 근데 와서 딱 보니까 어때요? 어? 예루살렘에 자기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성전 안에 가만히 보니까 돈도 보물도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이거 안 되겠다. 내가 이것을 잡아먹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중재하게 왔던 이 폼페이오스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그 욕심을 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욕심이 얼마나 금리가 그죠? 견물생심이죠. 보지 않았을 때는 없던 것이 보니까 욕심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욕심을 품은 폼페이오스가 두 왕자의 난을 진압하고 그것을 개성하게 해주는 어렌지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냐면 두 왕자를 제압을 해버립니다. 제압을 해버려요. 제압을 하고 예루살렘을 점령을 해버립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힘이 있기 때문에 점령을 하고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하스몬 왕조는 멸망시키고 예루살렘은 다시 독립국가에서 로마의 속국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BC 63년에 로마에 의해서 하스몬 왕조는 몰락하게 되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 유다는 예루살렘은 이 로마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폼페이오스가 자기의 고향이던 로마로 돌아가면서 예루살렘을 점령을 한다고 예루살렘을 떠나면서 유대인의 통치를 이제 그 통치를 맡게 되지 않습니까? 책임자를 맡겨놓고 떠나야 되는 거. 한마디로 말 총독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맡게 되는데, 그럼 보통 우리가 유대인들 중에 한 명을 총독을 세우거나 아니면 로마에서 파송을 하거나 이래야 되는데, 이 폼페이오스가 누구에게, 이 다스리는 총독, 그리고 여기 우리 성경에서는 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총독의 역할을 맡겼냐면 누구에 뭐냐면 이 안티파테르스에게 맡깁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이두메 출신이에요. 에돔 출신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 유대 백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에돔 족속은 에사의 우손이잖아요. 한마디로 이방인입니다. 이 안티파테르를 왜 했냐면 이 사람이 돈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 폼페이오스가 돈이 많은 안티파르에게 이걸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을 주면서 이 판테파트를 통해서 그 경제적인 도움을 엄청 많이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주게 됩니다. 이 주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 안티파테르가 이 유대를 통치하게 됩니다. 통치하게 되는데 그리고 그 안티파테르가 그 통치권을 나중에 누구에게 넘겨줬냐면 헤롯 대왕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헤롯 대왕에게. 이 헤롯 대왕인데 이 헤롯 대왕이 얼마나 지략가고 정치적으로 고단수였냐면은 이 정치적인 이 혼란을 틈타 가지고 팔레스타인 전역을 통치하는 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헤롯 대왕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 헤롯 왕가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BC 40년경에는 로마가 공식적으로 헤롯 대왕을 이 로마의 지배 아래이기는 하지만은 이 팔레스타인 전체를 다스리는 왕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헤롯 왕조가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헤롯이 이제 왕이 되었습니다. 근데 헤롯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는 어느 출신이에요? 에돔 출신이에요. 에돔 출신. 그런데 자기 백성은 대다수가 유대 백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헤롯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야 유대인의 환심을 사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헤롯 대왕이 환심을 사기 위해서 한 첫 번째 전략이 뭐냐면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성전을 더 아주 화려하게 짓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수룹바벨 성전이 있지 않았습니까? 수룹바벨 성전은 초라하게 그지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헤롯은 이 수룹바벨 성전을 보수하고 다시 확장해가지고 아주 거대하고 화려한 헤롯 성전을 지으면서 이 유대인들에게 관심을 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전이 마태복음 24장에서 제자들과 예수님이 바라본 그 성전이에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 나와서 이 성전이 헤롯 성전입니다.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그 성전 건물들을 가르쳐 보이려고 헤롯 성전이죠. 얼마나 화려한지 그것을 제자들이 예수님께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 성전이 바로 헤롯 성전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헤롯은 또 유대인의 관심을 사기 위해서 두 번째 방법을 쓰는 것이 뭐냐면 이 바리새파와 이 사두개파 사이에 분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이것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과 같이 종교 70인으로 구성되어진 사법기구인 사내들인 공의회를 만듭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들끼리 치고받고 하지 말고 너희들 힘을 합해가지고 같이 하라고 이렇게 공의회를 만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사실은 헤롯은 정치적인 전술이 뛰어났어요. 이것뿐만 아니라 로마와의 관계에서 아주 잘해가지고 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 헤롯은 권력욕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래서 유대교 역사학자인 요세푸스의 기록에 하면 헤롯은 말년에 자기의 권력을 뺏기지 않을까라는 그 두려움이 있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는 조울증과 불안증이 굉장히 심해서 매우 포악했다라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의 권력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자기 아내도 죽이고 장인도 죽이고 장모도 죽이고 심지어 자기 아들들 한 명이 아니라 아들들까지도 죽이는 그런 어떤 포악한 인물이 바로 헤롯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이 탄생했던 소식을 동방 박사를 통해서 듣고 들었을 때에 어,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지 못했을 때 헤롯이 그 예루살렘에 있는 그 2살 아래에 베들레헴의 2살 아래에 있는 모든 걸 다 죽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때 그것을 멸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헤롯 대왕이에요. 헤롯 대왕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배경하에 헤롯은 자기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유대의 왕이 났다는 동방 박사의 말을 듣고 이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였는데 그것을 하지 못하자 어떻게 하냐면은 2살 아래에 있는 모든 남자아이를 죽이는 그 지경까지 가는 모습이 바로 헤롯의 모습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신구약의 중간사를 거치면서 이제 예수님이 탄생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신구약에 보면서 우리가 이 다니엘 2장의 금신을 통해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이 페르시아 시대와 헬라 시대를 거쳐서 그리고 헬라 시대가 알렉산드리아가 망한 다음에 이 프톨레미아와 셀루쿠스의 시대를 거쳐서 이제 하스본 왕조라는 독립 왕조가 세워지만 다시 한번 이 로마에 넘어가서 헤롯 왕조의 지배를 받는 그런 시대가 거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시기를 거치면서 유다의 역사가 아주 격동기를 겪었지만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초림하시고 난 다음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시대를 언어를 통일시키시고 두 번째는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하게 하시고 그리고 세 번째는 회당 중심으로 복음이 여러 곳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중심을 바꾸는 역사를 이 중간사 시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준비되고 난 다음에 드디어 BC 4세기에 갈라디 4장 4절에 있는 그 말씀처럼 때가 찼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복음을 초림을 하시고 그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여건이 만들어진 그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을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구약 중간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다라고 보기보다는 이 신구약 중간사이기 때문에 우리는 신약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을 잘 전달해 줄 수 있게 그 기초돌을 놓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격동기를 보내기는 하였지만 그렇지만 그들이 그 속에서도 여전히 또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지 못한 것으로 말미암아 힘들기는 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침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잠잠히 일하시고 사역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찾을 때 예수님께서 탄생을 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중간사 시대를 마치고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예수님의 그 생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